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숫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번성해서 수백만에 이르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다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통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내시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야곱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에 약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만의 숫자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집트의 북쪽 끝이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생각할 때 자기 나라의 제일 관문격인 입구에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혹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쳐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 수십만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약 430년을 지냈는데 그 사이에 거의 한 200~300년을 노예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 땅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면서 20살이 넘은 어른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르산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모인 곳이 호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 길만 좀 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이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들이 고분고분하게 지나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혹시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와 전쟁이 나면 그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니까 길을 내줄 수가 없으니 저 먼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방향으로 바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에돔을 둘러서 다시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고생을 하고 수많은 부모 세대가 죽어나갔는데 좀 편한 길로 가려고 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먼 광야길을 돌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40년을 떠돌았는데 또 저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시느냐. 아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에돔 왕을 탁 그냥 항복을 시켜가지고 길을 좀 내주시면 우리가 편하게 갈 텐데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고생을 하도록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느냐 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인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20살이 넘은 어른 세대들이 매일마다 죽어나갔습니다. 매일마다 장례식을 했죠.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죽어가는 것을 매일마다 지켜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 젊은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가 매일마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그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그대로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매일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 봤는데 그걸 봤으면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지켜보고도 똑같이 자기 부모 세대들처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모양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나갔고 매일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 또 이집트 타령을 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보다 좀 나았다.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다시 광야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여기 푸석푸석한 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는 양식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그 양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만나 꼴도 보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이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른 세대들이 행했던 불신앙과 똑같은 불신앙을 젊은 세대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에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갑자기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물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는지 모세에게 와서 모세,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좀 없어지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참 속이 좋아요. 저 같았으면 더 죽어봐야 정신 차릴 텐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텐데 모세는 속이 좋아요. 그 성경에 보면 사실 모세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인내심이 좋고 아주 성품이 참 온유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온유하다기보다는 속이 없어. 그래서 금방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한 기도는 이거예요. 이 뱀들을 없애주시오. 하나님이 이 뱀들을 다 없애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고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뱀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뱀에 물려요. 근데 뱀에 물린 사람이 지금까지는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저 독사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세워 놓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자, 하나님이 뱀을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내가 이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을 테니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그 뱀을 쳐다보면,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그 장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쯤 전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20살이 넘은 어른 세대들은 다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대적의 죄 때문에 어른 세대는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켜본 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도 지금 뱀에 물려 죽습니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뱀이 왜 나타났느냐? 그들의 불신앙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젊은 세대도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물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죽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이걸 모두가 다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조금 올라갔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나이 60이 넘으면 장수했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6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게 복이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잔치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60 넘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70, 80 장례식장에 가면 90세를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이렇게 의술이 발전하고 병을 고치는 기술이 좋아지니까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 죽고 살 수 있겠다.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못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챗GPT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왜 죽는지 설명을 좀 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다 죽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좀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노화 과정과 그에 따른 세포의 손상 및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의 DNA는 손상을 받고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어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는 노화와 질병을 초래하며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적 원인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유전병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삶의 필연적인 종착지로 생물학적으로는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현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의 설명이에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알겠다. 사람이 왜 모두 죽는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챗GPT도 아직 몰라요. 왜 모든 사람이 죽는지.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왜 죽는지, 왜 모든 사람이 죽는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하와는 나중에 창조됐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한 가지 경고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왜요,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 철조망을 쳐놨겠죠. 철조망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아니면 전기로 막 담을 만들어가지고 접근금지 써붙여놨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담에게 그 동산 중앙에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뭣도 모르고 어느 날 이것저것 따먹다가 그것도 따먹을 수 있죠.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몰인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왜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알려주셨어요.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저거 먹으면 안 돼. 다른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그냥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죽긴 왜 죽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겠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는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죽게 됐어요. 하와도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물려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뱀에 물리는 것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도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화성까지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화성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구에 보내줍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죽는 건 못 막아요. 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과거에도 다 죽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황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병에서 살렸던 의사들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억을 준비해 오면 살려주겠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뱀이 달려있는 장대까지 기어와서 그 장대를 만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대까지 와서 장대를 만지라고 했으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장대까지 기어오겠습니까? 오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고개만 돌리면 돼, 고개만. 너무 쉬워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뱀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약을 내려주든지, 응? 무슨 약초를 내려주든지, 그래서 그 약을 먹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바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내가 믿을 텐데, 뭐 그까지 뱀 쳐다보는 게 뭐라고?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 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고개만 돌리면 돼. 그래, 알았어. 끝이에요. 보라고, 알았어.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한 200만이 됩니다. 200만이 지금 다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짱대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짱대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만 돌리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알았어 하고 고개만 돌리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래도 좀 돈을 좀 내야지.
내가 뭘 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뭐 좀 수고를 해야지. 이단들은 다 돈 내라 하던데. 에? 이단들은 돈 내야 구원받는다고, 교주한테 충성을 다해야 구원받는다고, 집 팔아서 헌금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리 쉽냐? 예수 믿기만 하래. 교회 안 와도 된대. 예수 믿기만 하래. 헌금 안 해도 된대. 뭐 그리 쉽냐? 그래서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아마 제가 구원받으려면 500만 원씩 갖고 오세요 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만 보면 산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 때 장대 위에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죽느냐?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쳐다만 보면 돼요. 돈도 필요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고개만 돌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고개만 돌려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돈 1,000만 원 갖다 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아침, 오후, 수요일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개만 돌리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는 말씀을 믿고 고개만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살더라. 누구든지 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뱀 쳐다보는 게 뭐,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약을 주든지 뭐 와서 기도를 하든지 뭘 해줘야지 그까지 뱀 쳐다보는 게 뭐 산다고, 나는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안 쳐다보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좀 쳐다봐요, 좀 쳐다보라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세상에 뱀 쳐다본다고 병이 낫냐, 너는 그 말을 믿냐 이놈아, 난 못 믿겠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야 이놈아, 그 뱀 쳐다봐라, 그게 뭐 힘드냐,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세상 천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 돈을 좀 내든지 뭐 약을 좀 바르든지 뭐 그래야 낫지, 그까지 뱀 쳐다본다고 고개만 아프게. 나는 안 볼라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걸 안 믿겠다고 용을 쓰고 있으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믿으면 살더라 이 말입니다. 안 믿으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도 죽어요. 어느 날 지도 죽는다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죽는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 봤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 봤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한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찬송을 멈추시고 잠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어머니 손을 드셨는데 어떤 분이 좀 모시고 가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형수 집사님 어머니 누가 좀 가셔서 상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상담하는 영혼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